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어디나 첫 열매는 많지 않아요, 그죠? 작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이 맥주 감사절은 아마도 첫 수확이 보리 농사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곡식이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감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보답하지? 이겁니다. 왜? 감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내 속에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스르르 밀려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이 깊이 있게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신앙이 성장을 하고 어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는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그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얼만큼 됐다 그랬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핍박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테네로 그는 피신을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신앙 다 잃어버리지 않겠나 하고 걱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고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막 그냥 커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는 내가 신앙이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성장하면 겉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신앙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막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희열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속에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막 신앙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혹시 여러분 그 베란다 같은 데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다 뭐 채소도 심고 뭐 하는데 그것이 막 자라나는 것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게다가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를 맺힌다든지 먹여주기까지 하면, 와, 이건 내가 농사한 게 이렇게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앙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혹시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실패나 질병이나 혹은 배신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하시지 않을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감사가 없게 함으로 인간을 저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간처럼 메마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세상 속에 보내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완성이 바로 이 감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줄 알았고 모든 일상이 그저 그런 줄 알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죠.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 사업을 하는 중에 또 그가 책을 쓰는데 그가 기도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걸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조건이 되겠죠.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겠죠. 볼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감사겠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아니래도 좋습니다. 빼어난 미모가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놓을 만한 학벌이 있거나 스펙이 있거나 혹은 정말 누구에게 드러낼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감사요,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3대 첫 번째 절기 뭐예요? 유월절, 구원의 감사. 두 번째 맥추절,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의 감사. 세 번째가 뭐죠? 수장절, 하나님 앞에 모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 세 공통점은 감사. 왜?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대인 신학자인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얘기죠. Think and thank. 생각해보면 감사한데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평불만이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졌다, 큰 감사가 넘치고 늘 감사하며 살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해 볼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보답할까요?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의 대상까지 알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까?
감사를 표현할 것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감사할 때 어쩌면 안 좋은 사건까지도 극복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긍정 에너지가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퇴보한다는 건 뭐냐? 이게 감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얼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아시죠? 텅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불평, 불만, 그리고 또한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라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합친 단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자성어입니다. 불평, 불만이란 뜻이 뭐냐면 불평, 평등하지 않다고 말해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만족하다는 게 불평, 불만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은 늘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이만큼 자격이 있는데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평, 불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야? 쟤네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이건 뭐야? 이게 뭐가 온 거죠? 지금 불평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에이, 묻어두자. 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어에 탤런트가 나왔죠? 이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재능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주고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게 바로 불평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는 불만족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데 이걸 내 중심으로 평가하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데 못 받고 있어.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같은 것은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 불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이 다 불평, 불만이 되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나의 불행이 아무개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이것은 바로 책임 전가적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 원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잘 사는 아무개 때문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성공한 아무개 때문이고, 내가 저 마누라를 만나서 내가 요 모양으로 살고 내가 저런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산다, 이거 다 원망형의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보니까 애굽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셨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여기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는 중에 왜 그 어려움이 없겠어요. 첫 번째부터 어려움이 뭐냐면 홍해 바다가 이렇게 딱 놓여 있으니 어떡합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물이 없다고 또 난리치죠. 이야, 정말 원래 모세에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대상이 모세죠. 또 감사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감사할 대상이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의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고생하게 만드셨어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어떡합니까? 하도 원망을 많이 하니까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 왜 건져냈는데, 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서, 찬양 받고 싶어서 건져냈는데, 야야,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기는커녕 너희는 나를 원망하고 끝나겠다. 너희들 안 되겠다. 들어가지 마.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찬양해야 할 대상,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원망의 꼴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여보내기가 싫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태어날 때 기왕이면 부잣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뭐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겁니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귀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삶에서의 감사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 1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감사를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감사의 표현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들이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감사.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삶에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받아주시겠다 하는 얘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A를 감사하면 A-가 와요. A-를 감사하면 A2-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는 점점 커가는 거예요.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고 나눔을 통해서 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받음의 감사가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뭘 주면 감사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감사는 뭐냐? 줄 때 주면서 하는 감사예요. 야,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내가 이거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야. 왜 기부천사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기부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고 나면 또 기쁨이 오는 거야. 더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받음의 감사도 있지만 주는 감사가 더 큰 것이고, 주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엘리야 어느 날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갔죠. 그때가 아주 기근이야.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나 배고프니까 밥 좀 하나 달라니까, 이거 지금 내 마지막이야. 이거 나 죽을라 그런데 세상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니까, 그거 나 좀 먹여줘요. 나 좀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지자가 달리는 거 어떡합니까? 주죠.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집에 우리로 얘기하면 쌀통이죠. 곡식통에 그냥 곡식이 그냥 이게 끊어지질 않아.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질 않아. 이게 뭡니까? 나눔의 기쁨, 나눔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11조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10분의 9를 쓰는 10분의 10을 다 써도 그냥 빠듯빠듯한데 10분의 9를 쓰라고? 아유,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계산 속에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보면,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감사를 베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다른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는 게 우리 주님께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더 많아.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이러고 있냐면요,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래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래요. 진짜 부자는 뭐냐,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라, 이렇게. 이게 바로 주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죠. 남을 돕고 기부하고, 여기 바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바로 뭐다? 행복의 분량이다. 이 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 사람이 감사하고 사느냐, 이걸로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많을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감사가 적을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판별해 볼 수 있다라고 보네프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감사하고 사십니까? 얼만큼 나누며 사십니까?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감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는 것이죠. 좋은 조건, 내 결과가 감사가 아닙니다. 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고 내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자꾸 감사해 보세요.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유명한 얘기죠.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에 어떤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거야. 이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난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 그 말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조건이 나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대상이기에 내가 세상 속에서 삶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큰 신앙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는 믿음을 통한 감사, 두 번째로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이것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점점 더 믿음도 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